네, 우리 중인 선교사님과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르고 그때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각 학교 안에서의 그 학생 리더들 대표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그때 만나 뵙고 신기하게 지금까지 계속 교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 예수전도단에 속해 있지는 않고 국제 YM이라는 이제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이제 YM 단체죠. 네, 근데 그 YM 단체가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총 저를 포함해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전임 사역자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륙에 사역들이 있고 전도훈련 부제라는 다양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대학생 사역.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대학생들을 총괄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대륙을 다 방문했고 제가 주로 가는 지역들은 제3세계의 좀 어려운 지역들을 많이 다니면서 그 지역 안에서 대학생 사역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 35개국이 넘는 지역, 한 100여 개 지역 안에서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고 제가 한국 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 뭐 지금 복음 전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럽의 복음이 많이 죽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만큼 유럽이 뜨거울 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수천 명 단위의 청년 대학생 모임이 거의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도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훈련받고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안에 가장 좋은 대학들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또 그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들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미국은 복음이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도 지금 거의 뭐 스테디움 이렇게 큰 경기장 단위의 집회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만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에 저희가 접근해서 살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은 물론 대학생 사역이 좀 있긴 있는데 해외의 대학생 사역에 비해서는 또 많이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태국 지역에 있는 대학생 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태국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늘 소망을 돋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우리 조민성 교사님이 부탁을 하신 게 있어서 기도를 처음에는 이제 좀 다른 말씀을 전할까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일까? 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면 Divine Communication Vehicle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커넥션 이게 언제 주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또 어느 때 일어납니까? 예배 도중 저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24살에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미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 재미교포 2세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바나나라고 불러요. 겉은 옐로우인데 안에는 하얘서 그래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은 모르고 완전히 미국 문화권을 갖고 있는데 또 김치는 좋아하는 약간 특이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 대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주립대학, 워싱턴 스테이트, 그 시애틀 하시면 다 아시죠? 네, 시애틀 지역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당시 이제 파송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내가 이게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사역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언어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다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영어를 하는데도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분 중에 저보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요즘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니? 그 질문을 꼭 하셨어요. 그것도 꼭 차를 탈 때 저한테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원아, 너 요새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쉽사리 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잘 몰랐어요. 두 번째,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개념이 뭔지도 좀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하고 별로 동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주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가 95년도에서 98년 말까지 제가 한 4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다시 이 질문을 그분이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기 싶고 예수님 마음 따라 살고 싶은데 요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약간은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중에 하나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감옥에서 교인들의 그 마음을 또 생각해보고 교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렇게 한 4개의 편지를 쓰셨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성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사역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편지들 안에 복음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와 다른 이제 옥중 편지들을 썼는데, 이 편지들 안에 보면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쇠사슬의 매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쇠사슬의 매인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깊어졌을 것이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뒤에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성경 신학자 중에 로버트슨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골로새 교인들 위해 거대한 기도를 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는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막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질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는데 마치 자신이 세운 교회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고민을 다 해보셨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몇 구절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 사명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총 세 군데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은 이터널 라이프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친밀감을 갖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저희 우리 조민 선교사님과 저와 관계가 수십 년이 됐지만 서로 깊이 있게는 몰라요. 왜냐? 시간을 많이 안 보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그만큼 며칠씩 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잠깐 만났지만 며칠씩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도 동일한 것이에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죠. 그쵸? 아까 저희가 내 평생의 소원이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27편 4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죠.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내가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구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어떠한 거대한 군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여성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알면 제가 우리 정윤성 교수님한테 아침에 만나자마자 여기 근처에 커피집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커피 직접 내려주겠다고. 저희가 커피 맛집을 다들 아시겠죠? 이 방콕 안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집이 있듯이 맛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동일한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맛을 보았다라면 당연히 더 찾게 되겠죠. 그리고 더 구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 좋다면 더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순종을 통해서 만나면 더 많이 순종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거룩하심이구나. 구별된 삶이구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니까 이러한 은혜가 나한테 뒤따라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정직하시구나. 그리고 타협치 않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시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태우시는, 성경에 보면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오기 전에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전자레인지,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20년이 돼서 전자레인지가 요새 이제 버튼을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내가 이제 주로 다 하죠. 근데 제가 떠나 있을 때 전자레인지가 안 되면 골치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주문을 하고 저렴한 걸 주문을 하고 이제 제가 설치해주고 왔는데 딱 설치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거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그러더라고요. 항상 제가 전자제품을 하나 바꿔줄 때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신다고. 그래서 항상 LG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 말씀에 보면은 영적 성장의 7가지 비밀스러운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기도.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죠.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우리에게 내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웰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악한 자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희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은 love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일관된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충성.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신실하고 늘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그거는 외식적 경경이 아니라 자신을 항상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거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들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예. 다른 종교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자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가장 인상적 사건이 동독 이제 당시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던 호네커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되게 무자비했는데 교육부 장관을 했는데 아내의 정책으로 인해 대학 교육을 다 없애버린 게 이 아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동독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근데 1989년 10월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 호네커 가정이 동독을 막 떠돌아다녔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근데 굉장히 신실한 루터교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우베 홀모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장 악독한 어떻게 보면 사형을 당해도 싼 이 가정을 호네커 가정을 자기 집에 들이고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 호네커 아내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위해 자기 방까지 내줬어요. 근데 이 악명 높은 부부가 이 약한 이 목사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악독한 부부는 식사 기도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인간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이 목사님 부부로 인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았겠죠. 저도 선교단체에서 지금 있은 지 32년이 됐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살아오면서 원수가 없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할렐루야. 있으면 그것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야지 내면에 평화가 오고 축복까지 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 축복까지 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뭐죠? 그거는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받고 4학년 때 이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그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딱 두 사건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친구들과 사탕 몇 개를 훔친 게 생각이 났고, 또 두 번째는 중학교 때 제가 볼펜과 샤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중2 때 제 옆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김범규라는 친구인데 일본 샤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샤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래 훔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한 것을 갚을 때 4배에서 5배 보상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게 가서 다 갚아라. 그래서 구멍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가보니까 구멍가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 그 4배에 대한 재정을 헌금해라. 얼마 되지도 않죠. 사탕 몇 개니까. 근데 이제 더 창피한 건 그 범규라는 친구를 이제 찾아가야 돼. 그래서 졸업 앨범을 저희가 같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졸업 앨범 찾으니까 그때는 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제 한번 보자고 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만나갖고 그 샤프보다 4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좋은 미국 파커 볼펜이 있었는데 그걸 줬습니다. 아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꼭 받으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제 삶 안에 찾아온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훨씬 더 생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더 생생해지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죄를 지은 게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요거를 기도를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뭡니까? 저희 이제 여기 교회에서 그 어성경이 읽어짐에 구약반이 개설이 됐잖아요. 됐나요? 네. 저희 안에도
어성경 강사인데, 야, 저희 아내도 뭐 암기력이 좋아갖고 그 많은 내용을 그냥 다 암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알게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떠한 경험적 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각 권별로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을 조금 더 친밀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모임에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하고 이렇게 관련 없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면 순식간에 멀어질 수 있는 악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일이겠죠. 그리고 새벽 기도 여기 또 하고 계시다고 저도 들었는데, 요새 대한민국에 이제 요새 생겨지는 많은 교회들 보면은 그냥 제 친구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친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는데 새벽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새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은 이제 아침 조찬 미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 안에 새로운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새벽 기도가 있는 것 보고 저도 되게 감동이 됐어요. 야, 정말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방콕 한복판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모임이 여기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또 새벽 미팅에 참석하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5번째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 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꽤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의 대학생 사역자들만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역자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는데 미국인들만 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미국 대학생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그런 분들이 잔뜩 왔었는데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모임이었어요. 근데 당시 그 사역 리더였던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저희 팀만 저희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 한국에서 온 유일한 팀이었어요. 한국에서 딱 몇 명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같이 인사를 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을 자기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 팀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나가나. 근데 한 명이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인 거죠. 다 갑자기 모두 다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저희 당시에 이제 저희 리더였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확 밀어버리, 정말로 리터럴리 그냥 밀어버렸어요. 나가라고. 그래갖고 갑자기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밀려갖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나갈 수밖에. 야,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앞에서
떨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와, 정말 그 수많은 미국 목사님들과 다 젊은 목사들이죠. 사역자들을 보는데 제가 평생에 무대 앞에 나가서 다리를 떨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고요. 이 압도당한 거죠. 너무나 사람이 많고 완전 다 화이트, 네, 완전 미국 사람들만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 옆으로 오래요. 자기 마이크 감도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그 헤드 기어 딱 차고 있었는데 감도가 좋으니까 자기 옆으로 오면 다 들린다고. 근데 딱 한마디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How is Korea doing? 그러더라고요. 한국 기술 어떠냐? 기독교의 이제 모습을 물어본 거였겠죠.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이 백지장 같이 하얘져갖고 Korea is doing fine. 한국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루이 목사님이 저를 딱 보고 이 친구가 지금 대답을 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도 굉장히 대학생 사역 뭐 몇만 명씩 하는 그 집회 리더이다 보니 센스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우리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글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영어 한 번, 한국어 한 번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떨림이 사라지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주님의 진짜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그렇게 기도를 모임 전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와, 완전 망했다. 내가 도대체 앞에 나가서 뭐 하고 온 건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 망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젊은 재미교포 이제 2세 사역자들이죠. 2세 사역자들이 와갖고 막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영광이다. 이러한 중요한 모임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엄청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절벽에서 미실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절벽에서 밀어버리실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고, 지금도 그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끝까지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면 아마 저희 리더가 대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하고 나갔는데, 우리의 도전, 우리의 모험, 그리고 우리의 과감함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의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이 있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욥도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안에 고난과 어려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정말
닮기 원하시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는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겠다라는 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군중들이 환호했지만 나중에 군중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친한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이거를 다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이거 몰라갖고 네, 제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막 배신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누명도 씌우고 사역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야,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시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하면 그 일이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닮기 싫어요. 라고 차라리 얘기하시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나는 고난받고는 싶지 않으니까. 저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주님, 제가 이렇게 겪었던 그 고난은 또 원치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가끔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고난의 축복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힘들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것, 그 말에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싫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죠. 나의 짐은 가볍다. 무겁지 않다. 내 몸에는 가벼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내와 참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주님의 인내를 주시고 주님의 참을성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삶이죠.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빛의 나라 속에 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기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됐고, 사랑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힘듦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요즘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요즘 뭐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다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감사 박스를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다 계속 뭘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감사의 그 제목들을 거기다 적어갖고 다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감사의 박스가 넘치도록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항상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는 축복의 수많은 감사의 리스트들, 이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서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도록. 자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어성경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 살도록, 그리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신다면 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복수를 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그리고 동일하게 갚아줘야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삶을 너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삶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합니다.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내하고 감사하는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으니 주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겸손하고 늘 충성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늘 이 힘듦을, 이 세상의 고뇌를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그러한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그러한 힘을 주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그러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도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졌고,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이게 한 지역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안에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또한 부흥의 운동으로 계속해서 운동하고 계신다는 걸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또 저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종 목사님 축도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신령한 지혜와 총명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가 또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그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콕 안에 계신 또 늘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선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